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시간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썩은 과일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썩은 과일. 썩은 과일이나 아니면은 딱 먹었는데 벌레랑 같이 먹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마당에 자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두가 굉장히 풍성하게 열려서 늘 수확철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마음 놓고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빨갛게 잘 익은 자두가 있어서 제가 손에 따서 딱 한 입을 깨물었는데 직감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다른 느낌의 무언가를 씹었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딱 봤더니 몸통이 반이 쪼개진 벌레가 그 안에 같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맛있게 보인 거는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자두나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해요. 반을 갈라보고 한번 깨물어보고 한번 보고, 깨물었을 때 바로 삼키지 않습니다. 혹시 깨물었을 때 그 안에 또 있을까 봐. 썩은 사과를 먹은 경험도 이와 같죠. 우리가 처음에는 앞쪽에서 잘 익은 면인 줄 알고 먹었는데 한쪽은 참 맨질맨질하고 잘 익어 보여요. 붉게 잘 익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입 깨물은 순간 그 안이 멍들고 또 썩은 사과를 먹어본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과를 먹을 때 한 번에 먹을 수가 없게 되죠. 혹이나 그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 입 깨물었는데 겉에만 잘 익었고 속에가 썩었을 수 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사과를 깨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요. 교회에 한번 잘못된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에 호되게 당했던 지체들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게 돼요. 혹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형제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형제를 고지고대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고지고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교회에 거짓이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다른 욕심이 들어왔어요. 이런 죄가 한번 틈타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의심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런 틈을 파고들어서 절대 놓치지 않고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형제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게 되면은 이 의심이 작은 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꾸 형제에 대해서 이간질하게 되고요. 또 자꾸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화를 참을 수 없게 돼서 그 의심을 더욱더 키웁니다.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죠.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 크게 했을 겁니다. 구제도 했을 거고요. 단기 선교도 나갔을 겁니다. 거대한 사역도 하고, 우리가 또 교회 전체적으로는 열방도 다 품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다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썩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품는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의심하고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작은 말에도 참을 수 없는 교회 공동체 다 썩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분열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평상시에는 다 좋아요. 형통하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정말 화목해 보이는 이 가정인데, 그렇게 애틋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한 번에 그 가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혼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제가 이 전 말씀을 그냥 건너뛰었어요.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시면은 음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있는데 주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서 제가 이전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장에서 음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곧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동등하게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이거 무슨 사랑하십니까?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매, 내 옆에 있는 그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2000년 전에 교회 구성원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의 교회 구성원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 구성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교회 구성원이었어요. 그때 구성원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로마만 해도 그렇거든요. 로마 인구의 전체, 로마 시내 인구의 전체 3분의 1이 노예였고요, 고린도 교회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인구가 노예였어요. 교회도 당연히 노예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교회를 차지하는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노예였어요. 하층민이었죠. 그리고 당시 문화 배경으로는 인구를 따질 때 사람의 수로 치지도 않는 여성 인구도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층민들 혹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귀족들, 상류계층이 들어오게 되고, 혹여는 왕족까지도 이 교회 구성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노예와 그 사람을 다스렸던 주인이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종과 그 주인이 함께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전날까지 맨날 나를 때렸던 그 주인을 노예가 전심으로 나의 존재를 걸고 그 주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주인이 이전까지는 매번 나를 때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종스럽게 대하고 나를 때렸는데 교회에 왔더니 한 형제래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사랑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냥 성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언행 때문에 그 언행이 심사가 뒤틀려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지체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표현들 하시는데,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사랑의 기준으로 행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을 만하면 받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만하면 친하게 지내고, 내가 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이거는 주님 기준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게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요, 한 제자는 이 만찬을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면 곧 한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밤이 새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면서 그 전까지 예수님께 배웠던 그 모든 가르침을 뒤로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형편없이 못났죠. 형편없이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대야에다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씻기시는데, 그 하찮게 못난 그 제자들을 씻기시는데, 그 못난 제자들의
몸 가운데서 또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일일이 다 씻기셨죠.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지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조금 더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죄입니다. 죄 위에 우리가 사역을 세울 수 없어요. 사랑 위에 사역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건너뛰었지만 음란이 죄인 거는 우리가 다 압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듯 우리가 다른 지체를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드러나지 않죠. 늘 공의를 외치고 늘 사역을 외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역해야지, 선교 사역해야지, 구제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나 그 사역을 하는 와중에, 그 사역을 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 한켠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역과 교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을 다루면서 음욕의 문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를 연이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강해를 통해서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형제 사랑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네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사랑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칭찬합니다. 이 사랑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막 번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냐 전역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라고 하는 지역의 핵심 도시, 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비유하면은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 캐쳐가 막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온 동네로 다 번져가요. 그래서 독산동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야, 신일교회 라이프 캐쳐는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더라. 이 사랑이 독산동에서 머물지 않고 금천구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금천구에서 머물지 않고 서울까지 갔으면 좋겠고, 서울에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너무 큰 욕심인가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거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사랑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추상적인 사랑을 했을까요? 그냥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몇 명 뽑아서 구제비 나눠주고, 그냥 가난한 몇 교회 뽑아서 우리가 돈 좀 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몇 명 뽑아서 후보 리스트 뽑아서 돈 보내고, 이거는 돈 있으면은 교회가 아니어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예수님 안 믿어도 저 서울역 앞에 노숙인들 돕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폭발력이 너무 커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 그 사랑의 폭발력이 너무 커서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마게도냐 전역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 캐쳐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해왔는데 무슨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마 가편이라고 사도는 이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더욱 그래야 된다. 너네가 지금 잘했다.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소문이 날 정도로 잘했다. 그런데 더 그래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미 경계를 넘은 사랑이었어요. 교회 내에 그 사랑의 소문이 갇히지 않고 마게도냐 전역에까지 소문이 난 그런 경계를 넘은 사랑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 교회더러 멈추지 말고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글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봐서 헬라어를 직역한 본문과 영어 성경을 보셔서, 제가 주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는 화면 한번 나와 있군요. 형제들아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기를 매 순간 바란다. 점점 더 풍성하게, to abound more and more. 어제까지 너희의 사랑이 마게도냐를 넘었어, 잘했어. 그런데 멈추지 말고 더 그래야 된다. 사랑이 매 순간 커져나가도록 나는 매 순간 너희에게 그렇게 바란다. 지금도 잘했는데 그 사랑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커지기를 내가 그렇게 바란다. 우리 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누가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이 정도 내가 사랑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품을 만큼 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 많이 사랑했더라도,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내가 많이 사랑했더라도 오늘 또다시 더 사랑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저는 저에게 적용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묻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우리 소그룹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십니까? 저도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보다 그래도 오늘 더 청년들을 사랑하는가, 더 생각하는가? 멤버들은 소그룹 리더들을, 우리 리더들이 정말 수고하잖아요. 그 리더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 사랑이 커졌는가? 리더들은 우리 마을장을 대할 때 그 마을장을 대하는 사랑이 지난주보다 오늘 더 커졌는가? 더 사랑하십니까? 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주님 기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화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한들 그 안에 주님 기준의 사랑이 없으면 다 허사예요. 썩은 사과죠.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말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형제의 사랑인데 우리 라이프캐쳐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때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계속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만 요구를 해요. 자기도 사랑을 받았으면은 흘려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해요. 나태해지는 거죠. 한번 관용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관용을 받기를 원하고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난해도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이 일 안 하는 사람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 관용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뽑아보면은 그 나라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국가에서 다 대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복지 국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복지 국가 국민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삶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라에서 다 책임을 주니까 삶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많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가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데 왜 죽냐면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이미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해주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무책임해진 거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받는 데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제까지 뜨겁게 사랑했더라도 오늘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이 사랑을 받는 개개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받는 것에서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너희 먹을 것을 챙기라. 너희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께 묻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날이 꽤 쌀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은 현관 앞에서 QR 체크하는 지체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체들에게 추운 날 밖에서 고생한다고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몫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시간을 내서 몸 고생하면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운 날 고생한다고 따뜻한 음료라도, 따뜻한 배지밀이라도, 너무 상표를 제가 얘기했는데 따뜻한 거라도 권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마을장들도 마찬가지고 임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예배팀 안내 서는 거 다 자기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이 별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전달하셔야죠. 너무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그룹을 위해서 이번 텀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리더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전화 받으면 혹시 안 받을까 봐 마음 졸여하고, 받더라도 혹시나 이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노심초사하는 리더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들은 이 주일에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임 얻을 것 기대하면서 섬기는 건데, 이런 지체들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라이프캐쳐 여러분들은 뜨겁게 내가 사랑받는 일뿐만이 아니라 주는 일에도 익숙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받는 일에만 익숙해지면 이거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랑은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정말로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뭘 오래 참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오래 참을까요? 저 상대방이 성격이 나쁜데, 저 상대방이 언변을 굉장히 무례하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고린도 교회 맥락에서 보면은 사랑은 방언을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맥락에서 보면은 방언을 오래 참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너무너무 좋은 은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함부로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그 시간이 방해를 받아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방언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안내해 줄게.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야. 방언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뭘 참느냐면은 방언을 참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이라는 좋은 것을 주셨어도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참아야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방언을 참아야 되는데, 내가 지체에게 뱉는 내 말은, 여러분들 표정은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행동은 참아야 될까요? 안 참아야 될까요? 방언도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표정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행동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참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형제와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다퉈서라도, 큰 목소리 내서라도 주님 일, 교회 일을 해야 되겠다고, 사역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주님 스타일 아닙니다. 명백히 주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그러면은 누구 뜻대로, 누구 스타일대로 움직여야 되죠. 예수님 스타일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이 되어서 내 스타일대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뭔가 이상하면은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충돌합니다. 그래서라도 선교하고 일 진행시키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강압적으로 했으니까 일 진행됐어. 이거 진짜 교회 사역 아닙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례한 방법으로 하면은 그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게 대할 때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정중하셔야 합니다. 정말 공동체에 유익한 말을 하고 싶으셔도 이 유익한 말을 유익한 방법으로 정중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를 직역한 본문을 또 한번 보시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원래 성경 본문에 보면 없는 내용인데 문맥상 참고해서 제가 넣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반듯하게 걸어가고 부족함에 처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히 행한 이 일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 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로 반듯하게 걸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되 정중하게 사랑해야 하는가? 무례하지 않게 사랑하되 어제 사랑한 것보다 오늘 왜 더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정히 행하다라는 말이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사랑이 교회 밖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교회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언제든 교회 밖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 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교회 안에서 엄하게 행동하고 내 기준대로 행동하고 내가 남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걸로 내가 의를 세우겠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고 자꾸 충돌하고 화를 내면 그것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살아라. 그리고 궁핍함에 떨어진 사람이 없게 하라. 저 교회 안에는 충돌이 있대.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정말 묘하게도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요. 제가 이전에 신혼집으로 살던 그 동네가 있었는데 저랑 어떤 교회가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그 소문이 돌리는 거예요. 저 교회는 싸워서 같은 이름을 쓰는 교회인데 앞에 뭐만 하나 더 붙어서 교회가 분열됐대요. 싸워서 그렇게 됐대. 저한테 들렸는데 그 동네 사람이라고 모를까요?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부부간에도 충돌이 있죠. 우리도 이때 또 총회 가운데 있을 건데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든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충돌이 교회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투는데 교회 밖으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더러 바리새인이라고 할 겁니다. 부부는 서로 멸시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부는 서로 막 멸시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바리새인처럼 여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퍼주고 또 퍼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받으실 때는 정중하게 무례하지 않게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면서 그 사랑 받으십시오. 그게 응집력이 있는 사랑이고 오래가는 사랑이고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라이프캐쳐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단정히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진실되게 사랑하시되 이 사랑이 독산동을 넘어서서 금천구를 넘어서서 이 서울 시내와 대한민국을 덮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만 꾸미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시설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단정한 그런 사랑의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